안녕하십니까? 16년 만에 있었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정면연이 다 가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맘때면은 지난 한 해를 아쉬워하게 됩니다마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 오늘 밤에는 얼마 전에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새 의장에 선출되신 김남수 주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김남수 주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 주교님께서는 지난 11월에 있은 그 한국주교회의 총회에서 새 의장에 당선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그 의장에 비선되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글쎄 남들은 뭐 의장 됐다고들 뭐 전화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시는데 네. 우리 주교회의 의장이라는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동안에 주기경님 본래 실권자가 네. 계속 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모두 그 둘을 이제 합쳐서 뭐 높은 자리로들 하는데 네. 의장은 그 교구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회의할 때 사회하는 사람이 의장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장도 아니고 네. 그냥 사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별로 큰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증명됐죠. 네. 그동안에 주기경님이 하셨으니까 네. 그 의장이 상당히 높은 자리로 알았는데 네. 높으신 어른 그대로 계시고 네. 회의할 때 의장만 맡아가지고 사회만 맡는 것이 의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별 자리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자꾸 자신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격하가 아니죠. 네. 본래 우리 주교회 규약에 따라서 네. 3년제입니다. 네. 그런데 한 번밖에 중림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주기경님이 이제 6년 하셨으니까 네. 딴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네. 저는 대구의 이대 주교님이 했으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좀 젊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많은 덕에 제가 됐죠. 네. 그렇게 그 사회나 보는 것으로서 의장의 역할이 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밖에도 또 의장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겠죠? 심부름하는 거죠. 네. 네. 우리 천주교는 본래 교구가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교구장이라고 하면은 그 교구장이 직접 로마에 속하죠. 네. 교황님의 임명을 받죠. 네. 그래서 모든 천주교 일은 교구 중심으로 다 돼 갑니다. 네. 근데 이 교구장들이 이제 공동 관심사들이 있으니까 예. 뭐 땅덩어리 조그만한 데서 네. 뭐 서로 좀 특성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동 관심사가 있으니까 1년에 2번 네. 정기총회가 있어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주교회의가 입법 활동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전체에 실시해야 할 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은 네. 거기서 입법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주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보내가지고 네. 교황님의 윤화가 있은 다음에 네. 교황의 명령으로 각 교구에 이제 내보내면 네. 그때 우리가 의무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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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사회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주교님께서는 지난 11월 달에요. 그 의장으로 선출되신 후에 교회는 모름지기 선거에 초연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사회자의 역할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교회의를 잘 몰라서들 네. 제가 의장 된 것하고 담화문 허구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네. 담화문 나온 것은 선거를 앞뒀으니까 네. 또 그때 벌써 좀 여기저기서 불상사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주교회의 전 임원진에서 네. 그것을 다 준비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네. 우리 주교회는 정기총회에서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친 다음에 네. 맨 끝에 선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다 돼 있는 것을 네. 제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으니까 네. 제 이름으로 나간 것뿐이죠. 그것도 괄호치고 냈대요. 뭐. 네. 그러니까 그 의장은 그냥 사회 역할만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담화문 자체는 그 전 임원들이 예. 있을 때에 다 만장일치로 됐던 거예요. 아. 완전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예. 주교님께서는 그렇게 날로 신장하는 그 교회, 교세 이런 것으로 그냥 잘 돼 간다고 생각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면 과제는 없습니까? 많죠. 이제 수적 증가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기 쉽죠. 예. 그러니까 신자 수만 많고 진정한 신앙 생활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적인 수적인 증가를 좋아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내적 충실을 기하려고 교회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교회가 그 소외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하자면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이 좀 제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말로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친구가 돼줘야 한다.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네. 물론 우리가 자선 사업 좀 합니다만은 과원이나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성당에 가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 네. 우리가 정말 돌보고 싶은 사람은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가당착이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수적 증가와 이제 크게 관계가 됩니다. 자꾸 증가를 하니까 새로이 성당도 지어야 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성당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왔다가 다른 사람처럼 헌금을 못하면 그 다음 주일날 못 나와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지금 안지를 못합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히 지금 공업도시 같은 데서는 그 근로 청소년들 성당에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정말 성당에 와서나마 인간 대접 받는다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문호를 활짝 열고 그들이 아무 주저함이 없이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무언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점이 저는 제일 지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한테도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근로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놀 수 있는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줘라. 근데 과거에 우리가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고 해서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는 제가 부산에 있을 적에 좀 그 가톨릭 노동 청년회 일도 한 7년 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좋았어요. 네. 기업주들마다 공장주마다 그 가톨릭 노동 청년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는 공장 안에서 가장 그 남들이 버린 자리,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가서 그 소지를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장에서 오히려 가톨릭 노동 청년을 위해서
교리반도 만들어주고 신부님 불러오라고 그러고 수녀님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투쟁형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노동조합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도모해줘야 되겠다 해서 가톨릭 노동청년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 기업주도 마다하고 정부도 마다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 자신이 지금 가톨릭 노동청년이라고 그러면 기피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출발을 하고 그들을 정말 기쁘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무슨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명칭을 안 가지더라도 늘 성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올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성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네. 뭐 돈이 필요해서 신부님들이 자주 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근로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도 성당에 와서도 그저 한짝 구석에 조금 앉았다 그냥 도망가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따뜻이 네.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수원 교구장으로 착좌하신 이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년 걸려서 완공할 예정인 성당의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여기 아주 대단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요, 일본 동경은행에 100년 후에 찾는 것으로 하고 돈을 만행인가를 저금했다는 조그만 토픽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년이면 우리 대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원대한 그런 무슨 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네. 100년 후에 그 은행이 없어질지 내일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시는 일도 이거 대단히 원대한 사업이라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수원 교구가 네. 우리 천주교 20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네. 그 모진 박해가 있었는데 네. 그때 도망가서 산 자리가 수원 교구입니다. 네. 이 서울 중심으로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면은 모두 산골로 피했는데 네. 그 산골이 대부분 우리 수원 교구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드레아 김 신부님, 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무덤이 있는 미리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유교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네. 유교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네. 서양 학문을 좀 배우겠다고 네. 연구를 하다가 서울서 쫓겨났어요. 성관에서 쫓겨나가지고 천지남이라는 암자로 가서 네.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천주교 발상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천지남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설립자들 그러니까 초기 신자 5명을 지금 거기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100년 기념 성당을 짓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그런데 서양서는 네. 성당 하나 짓는 것이 700년, 800년 걸립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성당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저 인원 수용할 목적으로 네. 사용 목적으로 성당을 지니까 네. 우리 지금 서울에서 그걸 느끼는데 10년 안에 3번 다시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건축 기술도 달라지고 또 경제 사정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지은 성당은 성당답지를 못해요. 또 목적에 연연하다 보면은 성당다운 성당 못 짓죠. 네. 그래서 저 천지남에는 우리 천주교 발상지니까 성당을 하나 성당다운 것을 짓자. 네.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목적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네. 100년 동안 그걸 짓기 위해서 거기를 참배하고 벽돌을 나르고 하는 동안에
신앙심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우리 신자들을 좀 더 열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계획했지만 100년 더 걸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당대에 뭘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대주의도 좀 없애고 네. 좀 천천히 몇 대를 두고 네. 성당을 지으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신앙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의 쓰는 건 그때 사람들이 알아서 쓸 거고 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을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겨우 10,000평 정도 털을 닦아놨는데 네. 이제 우리 계획대로는 한 15년 걸려서 네. 한 5만 평 그걸 더 깎아 내려 가지고 네. 5만 평 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저는 착공 못 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예, 작년에 시작했죠. 네. 예, 작년에 깎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년 후에 그렇죠. 성당이 이제 예, 들어선다고 완공되겠죠. 그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도 설계도 안 했습니다. 설계도 없이. 예. 네. 요새 한국 모습으로 하느냐 네. 또 서양 고틱식으로 하느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짬뽕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식도 좀 넣고 또 내부는 좀 성당답게. 예, 그래서 아마 여러 지금 그 전문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서양에서의 뭐 700~800년 걸린 성당이라 하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기술적인 문제 또 워낙에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교님께서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100년 걸려서 짓겠다는 것을 하셨다는데 딴 성당과 좀 다른 의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이제 다른 성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날림 공사가 되더라도 네. 1년, 2년 안에 다 끝장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당답게 안 되죠. 근데 서양서 뭐 기술면도 있고 하다고 하지만은 오래 짓는 데는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네. 제가 목적하는 것처럼 그 짓는 과정에 그 신자들이 더욱 열심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간 짓는 동안에는 더욱 열심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대주의도 좀 청산하고 좀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좀 무드도 일으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100년 계획 성당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천주교 신학교 있지요? 네, 하나 있습니다. 수원 그 가톨릭 대학은 주교님의 집념으로 이루어진 그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천주교는 신부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지금 개신교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지금 1,3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예. 신부 수가 그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는 아마 지금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아마 4~5만 명 될 거예요. 예. 그게 비하면 너무 성직자 수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성직자 양성이 우리 주교들에게는 제일 큰 관심사인데 외정 시대에 우리가 8만 명 정도 신자를 가졌을 때에 신학교 셋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구, 그다음에 원산 네. 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해방 그 외정 시대에 대구 신학교 문 닫았고 또 서울도 잠시 문 닫았댔어요. 불란서 망한 다음에 그래서 독원 하나만 있다가 그다음에 해방되고 이 서울 대신학교가 다시 생겼죠. 그 후에 신학교 광주에다가 아마 지금 한 30년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 시작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수가 너무 많죠. 교육이 잘 안 됩니다. 네. 서울에 지금 한 500명 되는데 네.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을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참된 교육이 힘들죠. 예. 그래서 신학교는 대개 200명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예. 200명 정도로
한 6, 7년 하면 제일 네. 좋은데 그래서 신학교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구에서 82년에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수원교구에 84년에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 그거 시작할 적에 모두 주교님들이 걱정했어요. 그 신학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데 예. 수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천주교 일은 하느님이 다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충 잡아서 200명 정도, 250명 정도를 위해서 한 4,100이 있으면 되겠다. 평당 100만 원이면 된다. 이게 40억이다. 네. 이게 40억짜리를 지으려고 네. 시작을 하는데 돈은 손에 3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것저것 좀 늘기도 하고 토목공사도 더 돈이 많이 들고 또 땅도 좀 사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하니까 한 80억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됐어요. 3억까지 지금 5년, 3억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 80억짜리가 지금 다 섰습니다. 네. 이제 완공했어요. 네. 완공하고 지금 빚은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60억은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제 기억되는 거는 우리 신부님들, 우리 교구 신자들이 네. 푼푼히 이제 한 5년 동안 지금 모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추기경님이 네. 또 너그럽게 우리를 좀 도와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외원으로서는 서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서독이 거기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반반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네. 30%는 제 3세계로 보내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그 윤리라고 그럴까 도덕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서독에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전범자들이니까 인류에 끼친 손해를 기워 갚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세금 받아줄 테니까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래서 그 30% 있는 걸 알고 이제 주교님도 찾아가고 또 신부님도 찾아가고 하면은 이왕 줄 거니까 가서 보채는 사람 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좀 얻어왔고 또 요새 최근에 와서는 마르크 값이 갑자기 올라서 네. 득 좀 봤어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밤새 이렇게 또 그렇죠. 그동안에 그랬는지 네.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건물이 자꾸 되어 가니까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지는 않아요. 네. 예, 시작해 놓으면 하느님의 일이니까 세상에 돈 다 하느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 누구 포켓에 들어가 있든지 네. 하느님이 원하시면 하느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다가 다 뽑아다 주세요. 예, 그걸 믿고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제하에서 그 성직자가 되셨는데요. 그 성직자가 되신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요. 네. 이전 뭐 늙었으니까 동기 밝혀도 괜찮죠. 네. 어려서 대여섯 살 됐을 때요. 네. 우리는 그 아주 시골에 살았어요. 산골에서 만져서 태어났는데 집이 세 호밖에 없었는데 1년에 2번 신부님이 오세요. 네. 근데 뭐 어린 마음에 부모가 제일 높은 줄만 알았죠. 네. 그랬는데 어떤 시험난 서양 신부가 하나 오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 앞에 가서 큰절을 하거든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네. 나도 저 사람 됐으면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계란을 삶아서 네. 쏘라서 거기다 놨어요. 네. 그래서 저거 좀 남겨줬으면. 그런데 그냥 다 잡섰어요. 네. 그래서 그 신부님 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죠. 왜 나는 계란 안 줍니까? 네. 그러니까 신부님 대접할 것도 없는데 널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나도 신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내가 신부만 된다면야 네. 뭐 계란 아니라 닭도 잡아준다. 그래서 신부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네. 예,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제 기억입니다. 예, 신부 되겠다는 결심은 계란 먹고 싶어서. 그 신부 되신 후에 계란은 많이 드셨는지요?
그런데 도중에 많이 못 먹었어요. 예. 그 후에 이제 신학생 때 한번 그 감옥에 들어갔댔는데 외놈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계란을 먹고 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계란을 못 먹습니다. 지금도 삶은 계란을 못 먹어요. 예, 후라이든지 반숙만 먹죠. 예. 근데 그것은 이제 6살 때 그 흥미로운 그렇습니다. 그 네. 이제 그 동기이고 이제 그 다 청년 시절에는 그 꿈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6살 때 단순히 그런 우발적인 동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신부가 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도가요. 네.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그 단순한 어린 마음에 신부는 좋다. 네. 신부가 되겠다. 6살 땐 계란 먹고 싶어 신부 되겠다고 했지만 국민학교 가니까 또 선생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선생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두 가지 다 됐어요. 저는 네. 성직자도 됐고 지금도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되셨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어려서 품었던 꿈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점에 있어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신학교 다니시던 시절은 무슨 갈등 없이 순탄하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길렀는데 아버지는 저 6살 때 강동으로 돈벌이 간다고 가버렸고 네. 어머니 혼자서 이제 우리를 길러냈는데 신학교 갔다가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네.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생각난 게 어머니를 도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영감떡도 못 보던 내가 아들떡 볼까 보냐. 내 소망대로 신부가 되라 해서 하룻밤 자고서 쫓겨 갔어요. 도로. 네. 그 다음에 철학과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철학과 1년 마치고 또 갔습니다. 집으로. 네. 역시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네. 좀 도와드리려고. 근데 그땐 말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서 전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각모를 쓴 녀석이 전공 노릇을 하니까 이게 일본 경찰 고등계의 이제 감시 대상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나 일간 동안에 집에 와서 다 뒤져가지고 무슨 원고를 하나 찾아냈는데 순교 축일날 강연한 원고가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젊은 기분에 한번 웅변을 한답시고 네. 지금 우리 목을 자를 칼을 어느 대장간에서 베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대일본 제국이 종교 자유를 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가자 해서 그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계란 먹고 체한 것도 거기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을 있다가 나와 가지고는 이게 하느님 뜻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분명히 나를 성직자 되라고 했는데 건방지게 어머니를 돕는다 하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와서 취직하고 한 달 만에 이 짓을 당했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신학교로 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어머님께서 대단히 독실하신 그 신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는 뭐 어머님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신 분입니다. 네. 이 신부에서 주교 자리에 오르시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로예요. 전 본래 주교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사무총장 참 좋았어요. 주교회 사무총장. 예. 그걸 제가 7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그저 일생 지내고 싶었는데 네. 거기서 은퇴하고 싶었는데 주교님들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무직 상태로 이 미사 경본을 그때 번역했습니다. 역시 번역했으니까 번역을 해서 다 번역해가지고 인쇄소에 아침에 남겼는데 저녁에 교황대사가 불러서 가니까 수원 교구장으로 가라고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부로서 실직 상태에 있었죠. 네. 그래서 얼싸좋구나 하고 받았죠. 근데 그 성직자로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성직자 입장으로서. 성직자로서
신자들하고 어울리는 건데 네. 특별히 기쁜 때는 새 예비자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이마를 씻으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가 신부로서는 가장 기쁩니다. 네. 그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이제 주교가 되면은 그 세례 다음 성사가 있는데 그 견진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 각 본당을 방문하면서 신자들을 만날 때 그때 기쁘죠. 네. 그러나 주교로서 더 기쁜 때는 후계자를 만들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 때. 그 신학교에 졸업하고 나면은 신부가 되죠. 네. 그 신부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두 사람은 길러내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면은 예, 가톨릭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50명이면 25 신부 됩니다. 나머지 25명은 도중 하차죠. 도중 하차로. 네. 네. 어렵죠. 성직자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신부가 태어날 적에 네. 그 신부를 소위 우리가 서품한다고 그러는데 네. 신부를 서품할 때가 주교로서는 제일 기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성직자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주교님은 어떤 것으로 고민하십니까? 성직자들에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성직자들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네. 신자 지금 아마 신부 하나의 신자가 한 3,000명꼴 될 거예요. 하. 평균. 그러니까 그냥 이 일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요. 신자들이 또 여간 그 신부님들을 위해 바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게 전혀 몰라요. 예, 신부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네. 주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부들한테 둘러싸여서 신부들이 또 받들고 해주니까 주교 생활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주교에게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드물게 자라난 신부들 중에 혹시 어떤 때 고민을 할 때 네. 그 고민하는 신부를 만날 때가 주교로서는 제일 마음 아프죠. 신앙에 관한 특수한 무슨 특별한 신조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좀 낙천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거나 하느님 뜻이다. 예, 아까 신학교 하는 일도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3억 들고 80억짜리를 해냈지만은 그렇게 모든 현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주 편안해요. 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니까 행복하죠. 네. 그렇다면 비신자들로부터 아니면 혹시 신자들로부터 내세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많이 있으시다면 있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요?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누구든지 따집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내세가 없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최소한 없다고는 말 못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네. 내세는 바로 현세의 자기 생활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거나 처벌이 주어지는데 그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의심스러우면 우선 있다고 믿어놓고 그 내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놓고 가보니까 없더라. 네. 손해날 거 없어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없다 생각하고서 멋대로 살다가 가보니까 있더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의심이 나면 믿으시오 하는 것이 저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예.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께서는 그 불교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하셨습니까? 본래 저는 6.25 동란 그때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성을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가 네.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임 교수님이 그 불교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문에다가 불교에 대해서 뭘 좀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거기 그냥 폭 빠져서 예수님의 고통은 저리 치워놓고 아주 불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불교의 아름다운 점,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점, 그걸 비교하면서 제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불교의 대자 대비의 사상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아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불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통하는 점이 많죠. 네. 특히 실생활에 있어서 네. 극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윤리 생활은 불교하고 우리 천주교하고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요 네. 제출을 했는데 교수 네 분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네. 근데 본 주임 교수가 네. 내일 내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찾아가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신자는 신부는 물론 아니고 네. 신자도 아니다. 어.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네. 그리스도교 바깥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이건 뭐 아주 아프리오리 아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기초신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더니 걱정 말고 내일 10시에 나오너라. 네. 그 주임 교수는 네. 본래 그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교리신학 박사지. 네. 이거는 타종교에 관한 건데 이건 바로 내 과목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 내일 나오너라. 네. 걔 갔더니 그 주임 교수도 같이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이는 보니까 인용구가 잘 돼 있나 못 돼 있나 그것만 봤더군요. 네. 그 내용은 이 기초신학 담당자가 봤고요. 네.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그리스도 교회 바깥에서도 양심대로 산 사람은 구원될 수 있다 하는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은 그걸 주교님의 학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뭐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네. 귀국하고서도 경북대학에서 한번 그런 강의를 했는데 거기 수녀님이 한 분 앉아 계시다가 주교님한테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두어 번 불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네. 그대로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공의회 전에 그런 논문 썼다가 혼살 났고요. 네. 그러나 공의회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주 우리 교회의 공식 태도로 됐습니다. 예. 예. 건강은 좋으십니까? 제법 좋습니다. 예. 네, 실례지만 낙천주의니까. 제가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 5입니다. 65. 아, 네. 참 건강하십니다. 네,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nak천적이시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런가 보죠. 예. 혹시 앞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 또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기대가 많죠. 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는 민주화입니다. 네. 보다 자유롭고 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줍시사 하는 거.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6.29 선언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다 실천해 준다면은 이번 선거 동안에 가졌던 우리의 모든 갈등과 대립과 고통스러운 점들이 아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해도 오고 하니까 새해는 정말 서로가 웃고 즐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국민 화합과 사랑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시켜 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나라 전체가 화합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그것은 바라고 있고 또 말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겠는가? 특히 그 지역적인 감정이라든가 또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부님은 그런데 주교님께서는 그런 것을 평소에 늘 생각해 오신 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네. 인간사가 불행하고 괴로운 것은 증오나 갈등 때문에 괴롭죠. 네. 미움이 없으면은 행복할 겁니다. 네. 비단 정치뿐 아니라 개인 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네. 화합할 수 있다면 인간 행복은 회복되는 거죠.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두 분, 김 씨는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 지금은 선거 직후라 아직 그쪽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시 그 신앙이 더 활발하게 마음을 움직이면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다시 이 민족을 합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새해는 여야 할 것 없이 뭐 호남, 영남 뭐 할 거 없이 네. 모두가 다 그리스도교적 사랑, 부처님의 자비로 한 민족, 한 형제로서 빛나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믿습니다. 네. 지금 그 주교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은 좋은데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누가 꼭 사랑을 먼저 해야 한다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 우리 주교님 같은 그런 위치에 계신 성직자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있는 사람. 네, 뭐 있는 사람, 네. 네, 이런 분들이 우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우리 솔선수범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네.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죠. 네, 위에 있는 사람, 네, 밑에 사람 사랑해야 되고요. 먼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은 모두 높은 사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네. 그들이 솔선수범해야죠. 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역시 어떤 신앙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지 않은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꼭 뭐 천주교를 해야 되는 거, 개신교라고 그런 불교든지 어느 종교든지 신앙심을 가졌다면 거기서 좀 더 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건 자꾸 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그 지나간 한 해가 아쉬우기가 십상이거든요. 만족스러운 것이 없죠. 근데 또 새로 오는 그 새해를 생각을 하면은
내년엔 금년보다 낫지 않을까. 누구나 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천주교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남수 주교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희망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일들을 뭐 전부 잊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잊고 잊을 것은 잊고 그리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설계를 해 보면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김남수 주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군요.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